이 시간은 영적 부흥은 나부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건강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긴 연휴 속에 기쁜 일도 많으셨을 테고요, 또 말 못할 또 속상한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또 연휴는 지나갔고요, 또 새로운 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을의 소망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찬양의 가사처럼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적으로는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교회 설립 53주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맞이하면서 10월 29일, 31일까지 우리 수목금 저녁 8시부터 3일간 말씀 사경회 시간을 갖는데요, 말씀 사경회라고 할 때 그 뜻은 말씀을 깊이 또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경회가 다만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시간,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더욱 강화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말씀 사경회라는 뜻보다는 신앙 부흥회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흥회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부흥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한국 기독교 안에는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뜨거움, 감정적인 흥분, 숫자적인 증가, 그리고 은사를 받는 그런 집회적 성격으로 부흥회라는 말이 오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사경회라고 그렇게 말을 쓸 뿐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우리 교회의 말씀 사경회, 우리 모바일 초청장도 사랑방을 통해서 공유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언제라고요? 10월 29일, 30, 31일 수목금,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요, 수목금에 재미난 드라마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8시에 교회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의 패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적으로 보면 다시 붙자에다가 흥할 흥, 세워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메마르고 시들고 좌절하고 넘어진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 우리의 시든 영혼, 우리의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10월 말에 있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부흥되었다라는 분들은요, 사실은 10월 말 말씀 사경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오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라기는 어떤 명절날에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며칠 굶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먼저는 그러면 개인의 신앙 부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신앙 부흥은요, 몸으로 이야기하면 건강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요, 삶의 활기와 활력을 다시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활력이 있는 것이 좋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축축 늘어지는 게 좋으세요? 오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하룻밤 잘 잤다, 오늘 복된 주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어요? 교회는 그러세요? 그럼 제가 뒷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렇게 활력과 활기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무거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몸이 피로에 쌓여 있고 지쳐 있고 밤잠을 못 자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것이죠. 누가 전화를 해서 밖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집에만 그렇게 있지 말고 조금 활력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데도 만사가 귀찮고 나가는 게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늘 그냥 축 늘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던 사람이 몇 달 만에 만났어요. 먼저 전화를 합니다. 오늘 내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나와. 얼굴색이 달라졌고요, 목소리에 밝고 그리고 맑은 힘이 느껴집니다. 시선이요, 눈이요 초롱초롱 살아있어요.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차까지, 커피까지 자기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헤어질 때 내가 건강도 마음도 다시 활력을 얻었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생기를 찾았네, 건강해졌어, 생활에 활력이 느껴져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활력과 활기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지요? 아니면 교회 생활을 어지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앙적인 측면에는 늘어져 있고 그리고 우울해 있고 맹숭맹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그것조차도 피곤해 한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부흥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다가와서 당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나는 아직 신앙생활 못하지만 언젠가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인지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성경책을 내 일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꺼리낌이 없던 나의 언행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 주변에 신앙 없는 사람들을 내가 조롱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애처롭게 보이고 저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못마땅한 비난과 냉소가 아니라 이런 세상도 살만한 까닭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된다면 그 영혼은요 개인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요 다른 사람과 달라지게 되고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허무하다,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야, 심드렁했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늘 내가 옳은 줄 알았고 내 고집으로 살았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가족들의 마음에 피멍 들었었구나, 주위 사람들이 내 고집 때문에 참 힘들어했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다. 신앙 내면이 깊어지고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면 그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사경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영혼의 봄, 그리고 영혼의 소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혈색이 돌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신앙의 은혜가 순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는 아이처럼 창백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다, 어느 병실을 방문했다, 한창 뛰어놀아야 될 아이의 얼굴색이 창백하다면 우리 모두 애처로운 마음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혈색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까요? 활기가 충만하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면은 창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애처로워 하시는 것은 아닌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가을의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개인 신앙 부흥을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제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인데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역대기의 말씀인데요, 역대기의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재건할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그때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소망과 힘과 격려를 주는 말씀, 그것이 역대기의 말씀인데요, 이 역대기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말입니다. 간절히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다. 다윗이 후손을 향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부흥케 할 것이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외국어를 배운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불규칙 변형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기는 한데요, 외국어에 규칙 문법이 있는가 하면 불규칙 문법이 있어서 이게 여간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요, 규칙, 기본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지만 저는 친구들이 대부분 공부를 못해서 저는 제법 공부를 잘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참 부산한데 뭐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알아야 될 내용들은 안 보고요, 희한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불규칙적인 거, 기본적인 것들은 제쳐놓고 희한한 것들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네가 밑바닥 점수를 받는 이유가 내가 알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희한한 것을 추구해서는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간절히 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규칙 문법 없이 불규칙적인 것들, 기적, 이적, 은사 이런 것들은요 불규칙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본 경우도 없이 종종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그런 넋두리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 중에 한 내용입니다. 고난받는 한 종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 어원으로 살펴보면 학자라기보다는 제자,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고난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현실이지만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요 몸에 중병이 생겼습니다. 삶이 달라지죠. 약이라면 진저리 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밥을 목구멍으로 기어이 넘기고 그리고 밥 한 술을 뜬 후 진저리 나는 그 약을 복용합니다. 병원이라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해도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몸이 회복된다면 조금이라도 걸어보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 건강관리 잘 하신다고, 이제 곧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반드시 건강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애씀이 있습니까? 내 삶에 혹여 신앙적인 병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간절한 애씀이 내 신앙 안에도 있는지요? 오늘 고난받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마음의 귀를 열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신앙의 개인 부흥이 먼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부흥보다 내 믿음 생활을 돌아보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 목사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터인데요, 아니요. 부흥의 시작은요 언제나 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영성이 부흥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의 부흥은요 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고요,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귓전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세상을 품은 욕심의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귓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 자신의 영달을 삼고자 하는 그런 기도들은요 수천 번, 수만 번
그리고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귀등으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은 일체 변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류의 기도는요, 아무 뜻이 없는 기도입니다. 부흥은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과 사회의 부흥입니다. 성경 혹은 기독교 역사에는요, 대각성이라고 하는 큰 부흥들이 몇 차례씩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흥들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부흥, 그런 것들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영적 대각성은요, 교회 공동체가 먼저 부흥될 때 일어나고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의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는 부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개인의 영적 부흥 없이는요,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 없이는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지역의 영적인 부흥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역으로 나라와 사회가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면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부흥되어져야 하고요, 내 신앙이 소생되어져야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활력과 생기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교회 공동체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토저는 일찍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기도는요, 아무런 뜻없는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자막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죠. 예루살렘 공동체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은요, 거기에 모인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일어난 부흥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요, 개인 성도의 부흥에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시들어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이 없는데 교회의 영적 부흥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령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내 신앙도 부흥하리라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것들은 애초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하고요, 개인 신앙의 부흥은요,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침체된 것이 교회가 침체되어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부족한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신실한 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분들이 저렇게 연약한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우리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개인적 신앙 부흥이 없는 시들고 메마른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교회나 사회의 어떤 제한에 결코 영향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보다 나라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 부흥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다, 교회에서 순장 사역을 한다, 교사를 한다, 봉사를 한다, 또 앞서서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한다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 개인의 신앙이 부흥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는가? 그것을 늘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한하고 별다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출발점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에 늦게까지 핸드폰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잠이 안 오시면 제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한 3분 만에 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조금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복된 주일입니다, 세상에 누릴 수 없었던 위로와 평강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다시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셔야지 맹숭맹숭하게 오셔서 교회 이렇게 어떻게 어디가 돼 있나, 어쩌나 누가 왔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귀전에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무슨 호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드리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서 물질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다른 분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의 명예를 깎아서는 개인적인 신앙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살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이렇게 못할지언정 우리가 남의 명예의 수염을 뽑아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를 함부로 모욕하고 험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요, 멀리 하십시오. 그런 이들에게는요,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개인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험담하고 남의 삶을 깎아내리는 이들과는 버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녀인가, 간혹 헛갈릴 때가 계시죠? 헛갈리는 게 맞습니까? 헷갈리는 게 맞습니까? 그게 늘 헛갈리더라고요. 저는 헷갈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네, 그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들을 보면 알아요. 부모님들 대부분이요,
상대방의 자녀가 과히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면 관대합니다. 아휴,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 그래, 니네 집에 공부 안 하더라. 니네 집 애는 망하게 생겼어. 이리 얘기 안 하시죠? 공부가 중요해? 애가 좋잖아. 애가 얼굴 표정이 밝잖아. 친구들이 따르더라. 오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 그런 애가 나중에 효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할지언정, 자기 자녀는 어떻게 대합니까? 뭐가 좋다고 맨날 웃니? 할 거를 하고 놀아. 친구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러다가 평생 내가 네 뒷바라지하게 생겼어.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라. 세상 사람들이 너 이런 줄 알란가 모르겠다. 네가 무슨 허물이냐, 뱀이냐? 빨래통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죠. 애가 일어날 때부터 죽을 때가 아니라 잘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남자식이 아니라 지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요, 끊임없이 잔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아들이면 좋아 보여요. 걱정 없어요. 근데 자기 새끼면요, 어미, 아비 죽을 때까지 잔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안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요, 거기다가 늘 말씀하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잘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고난받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 힘겨움이 많고 또는 세상의 조롱과 희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주님 순종하며 주님의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부흥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아이들이요 고자질을 많이 한대요. 워낙 그 미디어 영상 같은 것을 보고 거기다 댓글을 많이 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댓글을 고자질로 선생님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선생님, 제 숙제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선생님, 미술 시간인데 제 색종이 안 갖고 왔어요 라고 와서 고자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자질을 하면서도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고민이 커졌다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나나 잘하자. 그래서 그 학교, 그 교실의 급훈이 무엇이냐? 나부터 잘하자입니다. 고자질하는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제 색연필 안 가져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실 급훈이 뭐야? 나나 잘하자요. 그러면 그래, 너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신앙은 무엇이죠?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신앙은 영적으로 부흥되어 있는가? 내 신앙은 시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은 오래전에 중병 걸려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저 주변에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잘하고
우리 영혼 나부터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고 신앙에 희한한 것 추구하지 마시고 기본 문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지 마시고 순종할 때에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나부터 시든 영혼, 시든 신앙,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이,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어떤 이는 마음의 귀를 열어 아침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쓸 것 없고 더 나아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마음 두기보다 내 자신의 영혼, 내 신앙은 어떻게 시들어 있고 메말라 있고 혹여나 오랜 지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신앙의 기본 문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일에 겸손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